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여전도의 권사 임원 모임 하겠습니다. 대청소 화장실 공사 11월 9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 11월 17일 날 주일에 여전도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나라들이 암몬, 모압, 에돔, 마온이라고 하는 저런 나라들이 남유다,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그 노란색 부분이 남유다 땅입니다. 그 남유다를 네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한 것이죠. 땅의 크기만 해도 그냥 얼뜻 봐서 땅의 크기만 해도 한 4배 정도 되죠. 그렇게 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쳐들어온 것입니다. 저 북쪽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남쪽으로 해서 사해 남단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해 중간 정도, 사해 이쪽 편 중간 정도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연합해서 저 북동쪽에 있는 저 오른쪽 위쪽에 있죠. 아람 다메섹 그렇게 적혀 있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쳤습니다. 치다가 졌죠. 패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때 이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오게 되죠. 그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법제도들을 바로잡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앞장인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죠. 이때 저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함께 합해서 아람을 쳤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암몬과 모압을 충동해서 너희들 남유다를 쳐라 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에돔 이 나라들이 무역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라비아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대서양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라비아로 무역 항로를 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나라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이집트에서 시리아 저쪽 아람으로 넘어가는 그쪽 대상로를 점거하고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그런 무역로에 영향을 자기들의 대상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가설이 맞든 간에 사실은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죠.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후를 통해서 19장 2절에 보면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앞장에 보면 2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적군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올라왔다. 20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군 동원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고요. 금식령을 내리게 되지요.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을 든든히 먹여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사밧은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옵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0장 12절 제일 밑에 줄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는 이제 구경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할게 라고 하면 끝납니다. 힘드냐? 걱정 마라, 내가 들어줄게. 아프냐? 걱정 마라, 내가 고쳐줄게. 답답하냐? 걱정 마라, 내가 열어줄게. 이런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습니다. 군가가 아니라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죠.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미사일을 날렸죠.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온 거예요. 발사가 됐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이언돔을 하지 않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때는 더더욱이나 지금 엔게디에서 헤브론 쪽으로 이 병사들이 진군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1km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언덕 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밑에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병사들이 칼을 들고 번쩍이는 칼을 들고 지금 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에 감사, 이기게 하실 것에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멸하지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기 복병이라고 할 때 이 복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주석가들, 성경 주석하는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군인들일 경우가 많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에돔 병사들은 복병전에 원래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참여할 때도 에돔 사람들이 복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에서 일하다 그냥 백성들이에요.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인지 저쪽 모압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동네에 있다가 왔어요.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한쪽에서 서로 치기 시작하니까 서로 공격하고 공격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적군이 물러납니다. 감사 찬송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합니까? 감사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감사 기도로 기적의 빵을 만들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지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시나이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감사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서 이 전쟁에서도 미리, 이기기 전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도 미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미리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한 그 감사가 적군을 물러가게 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기적의 떡을 만들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 찬송이 빌립보 옥문을 흔들어 열었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근심을 몰아냅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냅니다. 감사가 불안을 몰아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 나눔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위더스라고 하는 요양병원에서 한 실험인데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양파 넣고 감사하고요. 한쪽에는 미워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감사해요라고 했던 저 양파가 저렇게 잘 자랐습니다. 40cm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내고요. 그리고 미워 쪽에 있었던 그 양파를 그쪽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저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안 자라던 것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